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그 길에서 돌아올 때에 그 중간의 모든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본인이 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선택했던 길이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에는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택했던 그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선택했던 것들이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일이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의 아들 10명에게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발 927m의 높은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거주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지질학자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약 100km의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요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먼 거리를 약 100km를 걸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헤브론은 풀이 귀한 곳입니다. 세겜 땅이라는 이 세겜은 푸른 초원이 우거져 있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물이 또한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방목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때로는 몇 개월 이상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겜이라는 이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 지형의 이 지명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나타나시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또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최초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장소가 세겜입니다. 또한 세겜은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제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야곱은 그 세겜 땅을 돈으로 주고 사고 난 후에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떼서 바로 세겜 땅에 묻었던,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신상을 묻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성을 6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피성을 6군데 각 지역에다가 두라고 하셨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살인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 아무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6개 도피성 가운데 한 개의 도피성을 세겜 땅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 땅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곳,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리입니다. 야곱 때에 와서는 그 세겜 땅을 돈으로 주고 산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묻은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6개 도피성 가운데 한 개의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세워진 곳,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세겜입니다. 우상을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 피난처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오늘 이곳에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곳으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세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겜이라는 의미는 어깨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깨.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목격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내용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겜,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깨라는 의미는 세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겜 땅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곳이 세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형제도 세겜 땅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났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떠났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 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하다. 스가랴서 10장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유리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헤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데 이 말은 그들이 여기서 나사, 그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겜 땅에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에 형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도단은 어떤 곳이냐면 이 도단의 의미는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과 도단, 성경은 오늘 두 단어를,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단 이 지명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인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지역이 이 도단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도단입니다. 도단은 성적 타락이 문란했던 곳입니다. 이 도단은 음주 문화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도단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까? 바로 도단입니다. 오늘날 세겜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겜 땅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자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우상을 땅에 묻은 곳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이 안전지대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의 언약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단으로 갔을 때에 그들은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은 20에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단은 세상 죄악에 물들이는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생활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세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겜 땅에 머물러야 될 신앙이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될 신앙이 예배 드려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난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자녀의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에 점점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이런 형식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단에서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단에
죄성이 이 사람들에게 물들게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단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가정이 왜 다툽니까? 도단으로 내가 가고 있을 때, 도단을 가까이 할 때에 반드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갈 때에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가정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을까? 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며 부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환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론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을 그는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검 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33장, 오늘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베델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고 시몬과 그리고 레비라는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집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서 말씀에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그는
심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일년에 아브라함, 야곱,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사람이 세상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예기치 않았던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에 그는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신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물도 못 드리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배에 열심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직접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수만 리 길에서, 수천 리 길에서, 수백 리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여행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말리 길입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온갖 폭염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짐승들의 공격,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여러 가지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앙 더 견고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겜에 있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을 때에 그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훗날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세겜을 사모했습니다. 이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곳에 계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곳입니다. 그곳은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죽어서도 예배의 자리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그런 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세겜을 사모했습니다. 요셉은 세겜을 그리워했습니다. 요셉은 세겜을 늘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자손들은 조상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의 육을 가운데 뼈를 그들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 도단으로 갔던 그들은 훗날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두 다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얹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도단을 좋아했던 그들, 세상 것을 좋아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겜을 사모하고 세겜을 늘 그리워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도단을 좋아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는 야곱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환난을 사면을 다 막아주셔서 야곱의 영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환난 때를 만난 우리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모든 환난은 동서남북에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디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마치 창세없는 감옥같이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오늘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